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믿음 가운데 사실 써셨던 여러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가서 이제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동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딱 한마디로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신년 특별 말씀이었고, 자, 오늘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이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4월경에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너무나 까마득해 작년 4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어떤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건에는 이 사람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11대 황제입니다. 로마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사책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도미티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도미티안 박해 다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 박해는 역사적으로 AD 90년부터 96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박해입니다. 왜 96년도까지냐? 이 96년도에 도미티안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96년도까지 박해가 이루어졌고, 만약에 더 살았으면 더 길게 박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90년부터 96년도까지 도미티안 박해가 이루어졌고, 이때 요한은 어디에 유배되어 있냐?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도미티안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도미티안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유배되었던 요한이 자신이 심우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로 다시 복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박해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박해 두 가지를 꼽으라면 네로 박해 그리고 도미티안 박해,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로 박해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로마에 약 3동 정도의 마을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불탄 화재의 원인, 그 화재의 원인을 찾다가 네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한 게 네로 박해 사건인데, 이 네로 박해는 로마 안에서만 이루어진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박해가 도미티안 박해였습니다. 즉 네로 박해보다 훨씬 규모적으로나 훨씬 크기적으로나 엄청났던 박해가 도미티안 박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자녀를 사자밥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도록 했고, 그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를 저주하면
이 자녀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렇게도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녀를 사자밥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형 경기장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에 가면 꼭 가는 관광지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콜로세움. 네. 사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옷을 벗기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춤을 추게 했는데 그 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춤, 그 춤을 추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추고 난 이후에는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잡아먹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을 원형 경기장에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미티안 이 황제는 왜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박해를? 이 심각하게 왜 이렇게 자녀들을 사자밥이 되게끔 하는 정도의 잔인함을 왜 보였을까요? 그것은 도미티안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화폐였는지 자신의 선포라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신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부인했고 그것을 거부했던 인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해 상황이 이어지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의감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참 구원자이신가? 라는 회의감이 따라 들면서 조금씩 신앙을 잃어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를 복귀했습니다. 자, 복귀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다?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들 중에 내가 이 요한복음에 이 내용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이런 목적하에 쓴 요한복음,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첫 머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서두를 쓰시겠습니까? 자, 한번 먼저 다른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책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라고 마태복음은 서두에 밝혔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 마가복음이 바로 네로 박해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네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다, 너희들 위로받아라 라는 의미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여러 사람과 여러 증인에게 예수란 사람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 1장 1절 보면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다,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쓰는 게 좋았을까요? 바로 요한의 선택은 태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인간 예수가 태어났음을,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고 목자들이 오고 이런 이야기들로 요 마태, 마가, 누가는 시작했다면 요한은 태초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어 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로 시작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 시작했을까요? 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에서 말씀이 의미하는 단어가, 원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증거해 줄 수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에 이르시되 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특정 단어가 바로 로고스, 상징적인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였는데,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아덴 지방에 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덴 지방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막 그곳에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띈 한 가지 우상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신, 그 이름을 붙인 신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며 이 세상을 역사하는 신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내가 알려줄게.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즉,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이방인들로 어떤 단어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어떤 신적 존재는 있습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겨울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봄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름이고요. 조금 있다가 가을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겨울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창조됐음에도 단 한 명도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도 없고 같은 형태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무가 자라나고 이 작은 씨앗에서 나무가 크고 작은 씨앗에서 꽃이 피는 이런 수많은 역사들, 이것을 과연 누가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운행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이 로고스라는 존재는 이방인들로 하여금도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야 라는 특정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로 설명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로 설명했던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신적 존재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언제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의 신적 존재를 나타낸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나타낼 거야. 예수님은 참 신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요한은 1장 1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세 개의 축으로 딱 이루어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 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세 아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무교절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이 무교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교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유월절과 이 유월절, 즉 요한복음은 다음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기둥으로 삼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 다입니다. 사실상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이게 바로 즉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고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유월하셨다라고 해서 유월절이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만 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즐겼는데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야라고 상징성을 붙인 게 지금의 성찬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월절 음식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 먹어왔던 겁니다. 계속 유월절만 되면 계속해서 먹어왔던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상징성을 붙인 겁니다. 이 떡이 어떤 상징인 줄 알아? 내 몸이야. 이 포도주가 어떤 상징인 줄 알아? 내 피야. 앞으로 너희들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상징성을 붙이신 겁니다. 요한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즉 이 유월절 음식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세 개의 축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 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유월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첫 번째 유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 유월절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는 고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곧 구원자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날 예수님이 참된 신이고 구원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6장의 두 번째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자, 이 두 번째 유월절인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내가 구원자로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두 번째 유월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역시나 내가 구원자이고 나는 신적 존재이다 라는 것을 유월절날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유월절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으로 부르는 바로 그 유월절 만찬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는 역시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떡을 가리키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리키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가 이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고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떡과 포도주를 계속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신적 존재이다. 바로 요한복음은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유월절 부분이었죠. 자,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 11월 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같이 나누었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건 너무나 답을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병이어는 단순히 왔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씀 듣느라 수고했어. 배고프지? 야, 원래 또 이런 행사는 또 먹는 게 또 있잖니. 내가 너희들 배부르게 먹여줄게 하면서 단순히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기적쇼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이 되시고 너희들이 지금 빵과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처럼 나를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나오는 이 부분은요 6장부터 10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10장까지는 딱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게 오병이어 때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 그래서 6장부터 10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 프레임입니다. 한 프레임.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6장부터 10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말씀 나눌 텐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들은 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대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보 앞에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살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다시 살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여기도 요한복음 6장에 포함된 내용이죠. 6장 39절. 여기서 다시 살린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겁니다. 즉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먹게끔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네 마음 가운데 두어야지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전도야. 라는 걸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리는 건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다뤄질 내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파하시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듣고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는지, 또한 반대파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도미티안 박해 상황 끝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해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요한복음은 세 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6월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즉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너희가 먹어야지 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